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우리가 야유회를 가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지금 9시로 드리고 9시 반으로 드려서 지금 우리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죠? 소풍 간다면 원래 아침부터 들떠 있잖아요. 그 전날부터 지금 잠 못 잔 분이 2분 계셔. 지금 설레어가지고 얼마나 온천 가서 내 몸에 때가 많을까 막 걱정하면서 잠 못 주무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야유회는 야유회고 예배가 먼저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또 야유회도 안전하게 즐겁게 다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7주년 날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분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에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감리교, 우리가 사복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 다니면 감리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그래도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족보가 있는데 족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 조금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 몇 살을 사신 거예요? 88세. 와, 저 한 300년 전에 80살 살았다는 얘기 지금으로 한 150세 정도 산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죠. 네네. 자, 이분이 이제 어떻게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분은 처음에는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의 사제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웨슬리,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아버지와 수잔나 웨슬리 밑에서 태어난 19 자녀 중에서 몇 번째요? 15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하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19명 자녀 중에 9명이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고 10명 자녀만 생존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전염병이라든지 그게 약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돌아가신 거죠. 자,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옥스퍼드,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옥스퍼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25살에 이제 영국 국교회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옥스퍼드에 와서 이제 교수로 이제 학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가 형이고 4살 아래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이제 옥스퍼드에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 이 홀리 클럽이라는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경건 운동에 열심을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교도소 선교회를 가고 열심히 이제 규칙적으로 그런 경건 운동을 한 거죠. 자, 그때 별명이 뭐였냐면, 야, 쟤네들 뭐 저렇게 규칙적으로 저렇게 활동하냐? 그래서 저들을 이제 비꼬기 위해서 붙인 말이 이제 메소디스트라는 말이에요. 규칙쟁이들. 아이고, 저도 뭐 이렇게요, 율법주의자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비아냥대면서 사람들이 붙였던 말이 바로 메소디스트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코리안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이 메소디스트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규칙쟁이들 저렇게 규칙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저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도소에 가서 복음 전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뭐 우리가 저렇게 율법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 저렇게 규칙적으로 활동한다고 비아냥대면서 했던 말이 지금 감리교 운동이 된 거죠. 자, 이 웨슬리 목사님이 구력의 열정이 넘쳐서 이제 20대 후반에 미국의 조지아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막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막 미국이 개척될 때라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크게 실패를 해요. 왜 실패를 했을까? 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 손 드세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필사하시면 로마서 필사하시면 손 드세요. 뭐 규칙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선교지에서 그게 안 통하는 거죠. 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막 율법적으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털레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왜 내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지? 왜 사람들이 내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어제였죠. 5월 24일 이제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그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냥 뭔가 왜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모임에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이제 루터가 쓴 로마서 로마서를 이제 주석한 그 서문을 읽는데 그거를 듣는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로마서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웨슬리도 뭔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이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철저하게 말씀 외워 암송해야 돼. 뭐 말씀 안 외우면 너 밥 안 줘. 너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줘. 엄청 엄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거저 은혜 받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이제 영국 국교회랑은 좀 맞지가 않았어요. 영국 국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카톨릭적인 그러한 분위기였거든요. 엄격하고 엄숙하고 피아노도 안 쳐요.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뭔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니까 이 영국 국교에서 너는 설교하면 안 되겠다. 이상하다. 너 이단 사상을 가지고 설교한다. 배척을 해버리고 강당권을 뺏어버렸어요. 설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웨슬리가 어떻게 했냐? 저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유세하듯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헌금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교회 안 빠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웨슬리는 이제 신도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마을에 가서 전도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신도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속회가 되는 겁니다. 속회. 자,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바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너희 지역에서도 전도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는 세계가 내 교구인데 난 저 마을 가서 전도할 거야.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5시부터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많이 다니면서 전도했느냐, 뭐 정확히 검증은 안 됐지만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지구 2바퀴 반 정도 돌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죽기 전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 타면서도 저 오른손에 뭘 들고 있냐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말 타면서 성경책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분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감리교운동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일환인 거죠. 종교개혁.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인데 이 웨슬리
영국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감리교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감리교의 성도라는 것이 우리 큰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웨슬리 목사님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있었어요. 어떤 제도에 어떤 거에 갇혀있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 전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며칠 뒤에 다시 내가 전했던 그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에 다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꾸리게 되죠. 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지금 아시아 지역을 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쪽이죠. 그쪽으로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똑같이 저기 코스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1차 때 전도했던 곳을 돌면서 그곳의 성도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더 그 교회를 이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자, 자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자,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썼다는 거.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면, 자, 무시아 앞에서, 저 파란 박스 무시아 앞에서, 저기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냐? 자, 비두니아 쪽으로, 저쪽 북쪽으로, 이제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지? 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가 길이 막히지?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웨슬리가 내가 조지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게 막히지? 뭐가 안 되지? 자,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내 계획대로 안 되지? 무슨 일이지? 그때는 그 내 고집을 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 꿈의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꿈을 환상을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한 환상을 본 거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Help me, 폴, help me. 폴이 누구예요? 바울,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는 거? 돈을 달라는 거? 뭘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려고 했던 것을 틀어서, 비두니아 가려고 했던 것을 틀어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었어요. 그리스 지역. 자, 내가 계획했던 것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럽,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 사람이 이거다, 자꾸 저거다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거 그냥 해야지. 처음 계획대로 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사도 바울은 즉각 깨달은 거야. 성령이 지금 여기를 막으시고 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로 깨달은 거죠. 늘 성령과 늘 교통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빨리 깨달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로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시간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만 2년이 딱 지났는데 제가 사실 원래 강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출신이긴 하지만 저는 수도권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도 서울에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철로 출근할 수 있는 곳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계획하는 다른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어떻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까요? 가야 되는 거죠. 왔더니 어때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일로 부르시는구나.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곧이에요. 차차 가야지. 한 1년 뒤에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주시면, 말씀 주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이는 왜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누구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저기로 부르는구나.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저 인정했다라는 말, 신비바조라는 단어는 신비바조. 이 신비바조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신이라는 단어와 비바조. 신은 함께, 비바조는 올라타다. 무슨 말이에요? 함께 결합된다, 한몸된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합쳐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때요?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내 뜻과 합쳐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되고 싶습니다. 나는 판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의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도 내 뜻과 합쳐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한 뜻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난 자꾸 이리로 가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가랭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 이리로 가고 하나님 땡기면 가랭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랭이가 이렇게 되겠죠. 옷이 찢어지던지. 바울이 하나님 뜻에 아멘 하고 순종하니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첫 번째 성을 만납니다. 어떤 성이었어요? 빌립보라는 마게도냐의 첫 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들 마을이 아닌 거예요. 이방 지역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인 거예요. 뭐가 다르죠? 다른 문화라는 거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누구를 만났을까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루디아. 자, 바울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기도할 만한 곳이 없나? 혹시 여기도 회당이 있지 않나? 유대인들이 있다. 유대인 10명 있으면 회당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 혹시 회당이 있나?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강가에 나가는 거죠. 여인들이 이제 뭐 빨래를 하든 목욕은 안 하겠다. 빨래를 하고 있겠죠. 뭐 씻고 있겠죠. 물어본 거죠. 여기에 기도할 만한 데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루디아.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예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 오실 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착하게 산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루디아가 그 집으로 초대하고 우리 집에 좀 사도 바울 우리 집에 좀 와서 우리 집 가족 예배도 드려주고 우리 좀 세례 좀 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루디아의 집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다? 네? 사북교회는 아니죠.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그것이 로마로 건너가게 되고,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의 수도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니 이게 막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국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다 그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이 그 뜻에 순종하니, 사도 바울이 그 뜻에 순종하니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계획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가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회심도 마찬가지죠. 웨슬리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 교회 안 나와도 그냥 밖에서 복음을 전해도 세례도 주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국교에서는 예배 안에 그 성당 안에서 드려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죠. 밖에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닌 거죠. 사제가 드려야 예배지. 근데 웨슬리 감리교운동은 그냥 말씀의 은사가 있는 평신도들 가운데 안수받지 않은 사제가 아닌 목사가 아닌 그러한 평신도 중에서도 설교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강단에 세웠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평신도 주일인데 이게 감리교운동의 대표적인 다른 교단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이 절대 강단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감리교운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그 자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깨달은 자고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자에게도 말씀에 전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하신 거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 성령에 순종한 사람,
사도 바울 또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 기독교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복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